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충만한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시편 34편 1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실제로 행하기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를 이야기하자면 그것은 바로 용서가 아닐까요?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마라. 얼핏 들으면 지혜로운 말처럼 보이죠. 다시는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같은 아픔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조심하라는 말입니다. 그럼 성경이 말하는 용서는 전혀 다르다라는 이야기인가? 상처를 준 사람을 무조건 다시 신뢰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용서했다고 해서 모든 관계가 즉시 회복해야만 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거리를 두어야 하고 때로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용서는 상처의 기억을 계속 붙들고 그 사람을 마음속에 두며 계속 정죄하면서 분노의 감옥 안에 나 자신을 가두어 두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용서는 그 일 자체를 없었던 것처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더 이상 내 마음의 주인으로 삼지 않기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실 때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모르시는 분이 아니시죠. 우리의 연약함을 잊어버리셔서 용서하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또 다시 들추어내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기억력이 없으셔서 잊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다시 그것으로 우리를 붙들지 않겠다라는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그 용서를 보여주셨습니다. 분명히 자신을 배신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신을 조롱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침을 뱉고 채찍질하고 두 손과 두 발에 못을 박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용서입니다. 고통이 없어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상처가 작아서 하신 말씀도 아니고요. 억울하지 않으셔서 하신 말씀도 아닙니다. 가장 깊은 고통 속에서 가장 큰 배신 앞에서 예수님은 용서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는 감정이 먼저 따라와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결단입니다. 내 안에 있는 분노와 억울함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믿음의 선택이 바로 용서입니다. 우리는 자주 이렇게 말하죠. 용서하겠습니다. 그런데 잊지는 못하겠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솔직한 말인지 압니다. 상처가 깊으면 잊혀지지 않고요.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도 떠오르죠. 기도해도 마음이 무너질 때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잊음이라는 것, 이것은 기억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잊음이라는 것은 그 기억이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손에 깊은 상처가 나면 흉터가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흉터가 보인다고 해서, 흉터가 남아있다고 해서 아직도 피가 흐르는 것은 아니죠. 흉터는 남았지만 상처는 아문 것입니다. 흉터는 상처가 없었다라는 증거가 아니라 상처가 치유됐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흉터를 보면서 그때의 아픔과 분노를 다시 끌어올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흔적은 남아있을지라도 아물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용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기억은 남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기억이 더 이상 내 영혼을 찢지 못하게 되는 것, 그 기억이 더 이상 나를 분노로 끌고 가지 못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치유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용서하지 못할 때 상처 준 사람은 내 곁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여전히 내 마음 안에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의 말 한마디가 내 하루를 흔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의 기억 하나가 내 기쁨을 빼앗아갈 뿐만 아니라 그 사건 하나가 내 기도를 막아선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상대방을 묶어두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묶어두고 살아가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일이기 이전에 나 자신을 하나님의 회복 안으로 드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한 심령을 회복시키기 원하십니다. 상처 입은 마음 만지기 원하시고요. 깨어진 감정을 다시 세우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회복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분노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억울함을 내려놓아야 하고요. 계속 되새기면서 스스로를 아프게 하는 마음, 이것마저 내려놓아야 합니다. 물론 용서는 쉽지 않습니다. 잊기로 하는 것은 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쉬운 길만 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는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나도 용서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죠. 상처가 작아서도 아닙니다. 주님께 받은 용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마음에 아직 남아있는 분노가 있으십니까? 누군가를 떠올릴 때마다 마음이 무너지는 상처가 있습니까? 잊었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계속 붙들고 있는 아픔이 남아 있습니까? 오늘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잊기로 결단하겠습니다. 이 기억이 더 이상 저를 묶지 못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상처가 더 이상 제 삶의 주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십니다. 상한 심령을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무너진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용서는 과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용서는 과거가 더 이상 나를 다스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잊는다라는 것은 기억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억을 더 이상 정죄와 분노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하셨듯이 우리도 이제 용서의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오늘 내 안에 있는 분노와 상처를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용서하십시오. 잊기로 결단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가 임할 것입니다. 상한 마음이 회복될 것이고요. 묶였던 영혼이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가 풍성히 머물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잠시 말씀을 묵상하며 두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